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 모습이 어떻길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믿음은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해야만이 이 정직의 신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 거래를 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뇌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도록. 이 정직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쓰지 못하게 하고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는 거거든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왜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 하나가 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뭐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진실된 믿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진실된 믿음 갖기 힘들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통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 신앙이 진지하고 진실됩니다. 신기해요. 진지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그냥 대충 그렇게 갑니다. 진실된 믿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진실때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얄팍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일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왜 주의 일을 우리는 소홀하게 하고 전심으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충 하려고 합니다. 좀 힘있게 이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20장 열왕기하 20장 3절 내가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행한 것. 우리가 이 선하게 행한 것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와요.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함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함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창조의 목적대로 산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말씀 따라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된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씀 따라서 충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깨닫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보면 사기꾼이요, 거짓말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주냐 이 말이죠. 근데 야곱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자라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간구만 하거든요. 그 기도도 내 문제만,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이고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 없이 자기 나름대로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 회복도 그냥 이루어집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를 처리하고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20%, 30%, 40%, 50%, 60%, 70%, 80% 이루어지면 그만큼 깨달아지는 말씀이 많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냐. 그 양식으로, 영혼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갖고 간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호흡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와지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붙들어야 되고 말씀 따라 간구해야 되고 말씀 따라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없지 나름대로 충성하면 나중에 꼭 마귀가 방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냐. 저 말은 뭔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 저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뒤에 것만 집어넣잖아요. 저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신앙생활하다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 환난을 이기고 말씀 따라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못해요. 왜? 내 마음에 맞으면 충성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충성 안 하지.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와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의 기본을 이루어서 성장을 이루어서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성화구원 마음만 이렇게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복도 받아야 되지만, 환경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조합들이 꼭 복만 받습니까? 환난도 와요. 환난, 고난도 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애예요. 여기만 추구하고 여기만 바라보지 여기가 안 오고 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환난이 와도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잘 이루어서 가야 환난이 와도 이기고 또한 우리가 복도 받아도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외발 신앙이에요. 외발.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복 이런 거면. 환란이 오면 왜 환란이 왔는가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주님들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서 영화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상급에 관한 면류관이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이 땅에서는 복을 안 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 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가서 천국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응답, 복, 응답, 승리,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면류관을 받아드는 그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실제적으로 가을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에 봅니다. 자, 조아름들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어요. 근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충성하면, 주의 일을 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상을 받게 되고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아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최고의 기회예요. 왜?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르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딱 영혼과 분리돼서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언제냐?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라도 더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원한 때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은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육신 따라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 죽음 이후에 그 받을 상급 심판이 처절한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때 조함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만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사망,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행위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착각하게 해서, 오해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잘 가지 않겠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조화님들이 이 겉사람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이게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이면서도 협조를 안 해요.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내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원래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치열해요. 날마다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순종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뭘 먹을까 마실까 뭘 바를까 뭘 입을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잘 살았어요. 남편이 막 한약재 상해를 하고 막 교회 오면 막 밍크 코트 입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관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관복. 제가 그런 말 했더니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뭐해. 천없는 매덕자를 갖다 걸쳐도 그 관복인데 육신에다가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생긴 대로 노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가면 안 돼요. 속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영혼, 나 영혼이요. 내 영혼이 아닙니다. 나 영혼이에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이 몸, 마음은 가짜예요. 7, 80년 살면 끝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보세요. 마귀가 요즘 방송도 보세요. 전부 먹는 거. 아니 뭘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는가. 뭐 먹방이니 뭐니 막 전부. 하여튼 또 음식 좀 맛있다 어쩐다 하면 뭐 산골짜기 있어도 잘 되더만. 그런 데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 어? 아니 못 먹는 귀신이 붙었나 말이야 뭐. 그런 거 먹고 똥 싼다고 뭐 금똥 쌉니까? 똥 쌀 때 30만 원짜리가 나왔네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우리가 최고로 여긴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 그러니까 조아름들은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따라다녀야 돼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뺏어달라가도 주셔요. 할렐루야. 뺏어달라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책임지셔요? 아니요. 육신도 책임지시고 환경도 책임지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단계로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튼튼하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심은 대로 거둬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것 없습니다. 주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이 정직하게 가야 되는데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직하게 못 가는 거예요.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건 분명히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은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행할 때 절대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알고 가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쓸 거예요. 너 이 집사야, 고 집사야, 너 이렇게 안 했지?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대들겠어요? 아니 했는데요? 아 했어요. 나 모르겠다. 어떻게 하냐? 저한테 뭘로 근거를 대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근거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가 그때 2021년도 1월 며칠 날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증했어. 근데 조합들이 말씀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셨냐면 아니요 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근거를 대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물가에도 안 들어갔는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도 해보고 자백도 해보고 은혜도 받아보세요. 이 정도면 됐는가? 들어가 보면 또 문제 있고 들어가 보면 또 해야 할 것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예를 들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함은 또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적어도 충성했다는 것은 내가 행했다는 것이고 또한 행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또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충성하려면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드릴 말씀인데 조합님들이 마음으로 아무리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못 하더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구원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행함이 없다고 해서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로 막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도 보면 구원을 얻은 난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현재 과거 완료형으로 말했거든. 또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화 구원.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니, 그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이왕이면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오거나 뭐나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씨앗을 심어야 돼. 심어. 이게 행함이 행함.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그래서 중요해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봉사로 심어야 되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 행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죠. 행함과 연결이 안 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말씀은 수많은 말씀을 들은데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행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심으면 복받고. 그런데 행할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질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질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현상만 자꾸 이야기.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본질을 이야기하면 어렵냐면 이 본질을 이야기를 하려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행하려면, 은혜 받으려면, 믿으려면 본질적인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털을 잡고 있는 마귀 귀신이 그냥 순수하게 떠나가냐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죽었다 깨나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아주 오래도록 지배를 하고 방해하는 그 마귀 귀신의 역사는요,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냐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나가는 것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가봐요. 갈 데가 없지. 음부로밖에 갈 데밖에 없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가 그렇게 행할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목회자로서 회개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질이 해결이 되어지면 행하라고 안 해도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여러분 영혼이 죽을 짓 합니까? 영혼은 이 육신도 잘 되게 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강건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안 되고 머리로만 자꾸 하고 여기가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수십 년,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듣고 끝나버려. 그 머리통만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려보면 마음은 요만한데 머리통은 요만해. 과분수예요, 과분수. 귀도 또 막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께 이제 방송 설교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냐 이 말이 믿음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30cm도 안 되는데 참 더뎌요. 30cm도 안 돼요. 어떤 데는 20년 걸립니다. 어떤 데는 10년 걸려. 예? 어떤 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졌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부지런히 우리가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 있을 때 알뜰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를 키우고 가꿔서 은혜 받아서 잘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대성통곡에도 괜찮을 판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무엇보다도 나한테 속지 말고 내 육신에 내 겉사람에 내 마음에 속지 말고 나 영혼을 제발 좀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조금 내 마음이 좁으면 이것도 문제더라고. 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줘도 더 이상 감당을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조금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금 행해야 할 말씀인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가져가야 할 말씀인데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여전히 속고 가는 거예요. 속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내 생각, 마음, 행동이 안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왜? 길가밭, 자갈밭, 돌짝밭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들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화.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장독대 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 어떤 사람 말씀 주면 완전히 막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다 옆으로 흘러가. 어떤 사람은 뚜껑은 열려져 있는데 그나마 열려서 다행인데 이게 또 구멍이 밑에 뽕뽕 뚫어졌어. 받은 쪽쪽 다 또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설교 듣고도 적용이고 나발이고 없어. 교회 문 딱 나가면 제목도 모르는데 뭐. 어떤 데 오늘 수요일인가? 오늘 주일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없어. 어떤 사람은 금이 갔어. 또 금.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또 시들시들해져. 어떤 사람은 또 쪽제비 콧구멍처럼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돼갖고 어지간한 건 다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돼서 막 할렐루야 냄비신앙처럼 이렇게 하는데 문제 오면 언제 받냐 또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밥 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과 이 신앙이 이렇게 원통형. 그래서 은혜도 듬뿍 받고
행함도 듬뿍 행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가는 조함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보면 야, 이게 참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하는데 아, 그런가 보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뭐 그래. 그런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거울로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요즘은 리모델링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 신앙에 리모델링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아하, 회개하라고 한 거나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하면 돼요. 복 받을 원리를 알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땀속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심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양이 채워지면 생각지 않는 은혜와 생각지 않는 복, 생각지 않는 응답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면 복이 임해요.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 직통 계시 받았냐 이렇게 잘못 말하는. 아니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교제를 이루어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자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 그래 말씀에 기록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안 와지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가냐 이 말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와 같은 게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하나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저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해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저 말씀은 뭘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영혼에만 구원받는데 행함이 있어야, 기도를 해야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구원은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나 영혼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저 말씀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도 바뀌어지고 뭔가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말씀 따라서 행해놔야, 심어놔야 심어놓은 만큼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영혼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춰. 주님들이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들이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들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어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능히 그 환경에서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 문제에서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 크든 작든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 것밖에 없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계속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저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은 최고의 응답을 빠르게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행동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의 기도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행하는 것보다 빠른 응답이 없어요. 그게 심는 것이거든요. 씨를 심는 것이라니까요. 말로만 우리가 막 배부르게, 저 사람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1,000원 한 장 주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죠. 행동 기도, 행함 기도가 제일 응답이 빠르답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초상 나면 가자마자 울기 시작한다잖아. 또 1시간 정도 운대요. 그럼 그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어? 그런데 행함. 심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데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씨를 뿌려야 돼.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선교고 뭐고 할 것 없어. 구제도. 우리 교회 세워나가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가 나 은퇴할 때 하나 지금 대책 없습니다. 나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는 여러분들 싹 집을 담보 잡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심을 것도 없어요. 뭔 주제에. 교회 지금 하기도 어려운데 뭘. 근데 아니에요. 힘들어도 없어도 적어도 자꾸 심어놔야 돼. 그 공식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 또 보면요, 후원받는 교회는 계속 후원만 받습니다.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행함으로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 죽은 것. 죽어 있는데 거기서 뭘 바라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요. 조합원들이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물입니다. 생명관계예요. 지금 2줄 설교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계속 봅니다. 저거 말씀이나 끝나고 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잘합니다. 근데 조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요? 실제적으로 믿냐고. 우린 귀신만 또 못해요. 근데 귀신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귀신의 믿음, 귀신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뭔 소리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봅니다. 지금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하며 헛것이다면 헛것. 헛고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아님들이 뭘 남자가 칼을 뽑아서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겠네. 신앙생활에서 뭔가 하나 따도 따야 할 거 아니요.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체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성질 안 납니까?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보고 나면 어떻게 해봐야 할 거 아니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참 폭폭해. 그렇게 못 만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은 또 어떠냐 이 말이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조합님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은혜 받고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그러니까 조합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행한 사람이 예수님 친구다 이 말입니다. 친구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기도를 해도 재밌고 체험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참 성령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 저도 새벽에 소리 안 지르고 싶은데 막 성령은 새벽부터 막 말씀하시고 싶으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만요. 그러나 환경 구원, 육체 상황에서 구원은 행함이 많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은 것이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그래서 기생은 구원받았잖아요. 주원들이 말씀 따라서 행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어놔야 거둘 곳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기도할 때 응답도 주지 뿌려놓지도 않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속지 말으면 속으면 안 돼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응답이 없고 예수는 믿지만 은혜 못 받고 예수는 믿지만 성장이 없고 우리가 좀 예수 믿어서 큰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행함이 따라야 돼. 근데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 따라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또한 오늘 적용되어질 말씀이 오늘 체험되어질 말씀이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말씀일지언데 저희들 얄팍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속고 속이는 신앙생활 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의 수고와 충성과 행함이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